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많은 경험들을 발판으로 해서 오늘을 만들어가고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경험들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내려져 있는데요. 이 각인 뿌리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내려져 있던 것들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좋은 것들을 이루기보다는 안 좋은 경험과 안 좋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 기준이 되어져서 오늘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또 문제 가운데 보여지게 있는 것이 사실이 되어지고요. 미래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빨리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이 각인들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가난이 상처가 되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서부터, 아니면 형제와 자매에게서부터, 아니면 어떤 친구들로부터, 아니면 그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과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또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든 게 다 속해져 있지만 저희 특히 어머님이 너무나 건강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무언가 이런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져 있는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그 잘못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왜곡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틀린 각인을 빨리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각인시켜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각인입니다. 우리는 복음각인 돼야 돼요. 복음으로 나의 틀린 각인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각인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 속에 완전히 뿌리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큼 잘못되어진 것들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져 있거든요. 그만큼의 우리의 깊은 심령의 깊은 곳에 복음이 뿌리내려지려면 우리는 참 많은 결단과 또 도전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 체질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뀐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은요,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어떤 큰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바뀌는 것이고요. 저희와 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요, 어느 순간 한꺼번에 이 각인되어진 것이 체질되어지냐? 그렇지 못합니다. 이 각인되어진 것이 체질되어지는 것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이 체질되어지는 과정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걷게 되어질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 체질을 위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정을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점점 날마다 명확해져야 우리는요, 복음으로 각인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요, 뿌리 내려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요,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 복음이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체험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를 복음으로 깊이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할까요? 큰이나 대나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근데 두 번이나 썼어요.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에 무리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계승되어져 오면서 물려받은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자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뭐합니까?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시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지파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 그 제사장을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가장 큰 어른이죠. 그럼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일반 제사장들하고. 그런데 1년에 한 번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고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였을 때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보면요, 우리가 강단에 통해서 늘 들었듯이 떡상이 있고요, 이쪽에 촛대가 있고요, 가운데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놓여져 있는 것이 성소이고요, 그 앞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 너머에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놓여진 곳을 지성소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을 받고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 대제사장이요 아주 오랜 준비를 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요, 금욕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우러살피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피를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고 그리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흠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요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죄, 작은 흠까지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단 밑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소리가 그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끌어냅니까? 그 시체를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달고 갑니다. 허리춤에 끈을 달고 들어가요. 성소에서요, 제사장들이 방울소리를 듣다가 안 들리면요, 끈을 잡아서 끌어내요. 왜냐? 대제사장님 죽었어 하고 쫓아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끈으로 잡아 당깁니다.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그만큼 흠이나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 모든 시작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인을 잘못 만나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배경이 없어서, 우리 집은 너무너무
질병에 많이 시달려서 무언가를 탓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요, 어딜 탓합니까? 사회를 탓하고요, 지도자들을 탓하고요, 누군가를 계속 탓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사회가요, 분열되어서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원망의 대상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 이 죄는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졌죠. 근데 이거는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사단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요,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을요, 그 저주와 재앙된 가운데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각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걸 감정이라고 해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런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무능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하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버린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실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사단이요, 마치 그게 내 운명이고 그게 내 팔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함정 속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틀로 나를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어졌어요.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사람 잘못 만났다, 사람에 대한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멀리하거나 사람을 기피하고 회피하고 멀리하거나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의지할 대상을 찾아다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냐? 여기서부터.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 함정에 갇혀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일평생 돈에 매인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요, 죽는 것 같아요. 완전 갇혀버려요. 그래서 뭐합니까? 전부 다 행복이라는 미명 아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있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늘 남과 비교합니다. 옆집 건너집 막 따져가면서요, 늘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못 찾아갑니다. 쾌락을 찾아갑니다.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잊기 위해 쾌락을 쫓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이 점점 황폐되어지고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상태 가운데서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 하게 되어집니까?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숭배하게 되어지고요, 그 결과는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 인생을 지옥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단순히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서
결국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되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이걸 사람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림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보셨잖아요. 몸부림도 쳐보고 애도 써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절망의 자리, 이 재앙의 자리, 이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이 가운데 빠져버렸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한 싹을 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과는 다른 시로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시대에 모든 과학과 모든 의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요. 한 생명을 인격케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설 대제사장은 죄와 흠이 없어야 하기에 죄 없으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으로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이 사하여지고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50장 13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는 7장 27절입니다. 7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자신을 드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자신을 드려. 9장 12절에는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자기의 피로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피를 흘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서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예로 들면서 많은 염소와 양의 피를 흘려서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실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그치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요,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소속이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 되시는 이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의 연약한 순간마다, 우리가 모자란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왜 큰 대제사장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여기다 대제사장을 쓰고 여기다 큰 대제사장을 쓰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나라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더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장막,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장막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으로 다시금 짓게 되어지고요, 그 성전은 결국은 허물어지고 지금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온전치 않은 장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장막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이런 장막이 아닙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까?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 이 히브리서의 기전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툼을 할 때 그 판단은 누구의 앞에서 합니까? 자기보다 큰 일을 가리켜 맹세함으로 자신의 어떤 주장들을 내세우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때 로마의 10명의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말씀드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는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다시 무엇입니까? 이 배가 어느 곳에 정박을 하려고 하면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배가 흘러 떠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지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소망이 우리를 흘려 떠날 보내지 않도록 지키는 영혼의 탓이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혼의 탓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크고 견고한 영혼의 탓, 이 영혼의 탓은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보시면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늘 들었던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러나 지금은 영광과 존귀에 감에 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도록 하시고자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시대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제사장 대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누리도록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는 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소망하고 누구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가지는 어떤 규모나 크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보다 더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굳게 잡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왜요? 떠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도를 초월하여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도가 초보입니까? 에이, 이건 다 아는 거야. 이거 벌써 많이 들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저거야. 진짜 중요한 건 내 위치고 내 자리고 내 어떤 직분이고. 과연 그렇습니까? 신앙의 어떤 경륜이나 열륜이 나를 믿음 가운데 서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빨리 떨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도를 초월하여 여기지 말고요. 우리는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닷을 굳게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먹이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젖먹이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직도 젖먹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요, 결국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흐름이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도록 버려두지 마시라니까요.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말씀과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매일 새벽에 또 우리 기도 수첩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요, 흘러가도록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완전히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십시오. 오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그것을 생명처럼 붙잡고야 한 주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나의 삶과 현장 속에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만큼 고등교육을 받았고 이만큼 사회적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아직 내가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옳고 그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하듯이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선악을 이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 주어지니까 우리의 이 모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 각인이라고 해요. 잘못되고 틀렸던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응답들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자, 이 단계가 깊어지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우리의 무능력, 무기력, 우리의 그런 모든 허약함과 나약함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복음 뿌리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될 수밖에 없는 복음 체질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체질.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증인된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거는 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내 수준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각인 뿌리 축질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원 후대에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귀중한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내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주간 우리가 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